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여러분 자료에 정리해 드렸는데요. 잠언 말씀은 말씀드렸지만 한 절 한 절이 서로 연결성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서로가 다 분절되어 있는 그런 금원집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잠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한 장 한 장에 어떤 주제가 있거나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잠언입니다. 하지만 한 절 한 절은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읽을 때 한번 저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1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6장을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처음에는 다 분절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거기에서 어렴풋이나마 어떤 하나의 주제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전체 16장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6장을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셔서 읽으실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16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16장을 읽으면서 다양한 인생들,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저는 보게 돼요. 수많은 인생들이 있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막상 만나보고 대화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랑 참 많이 다르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내가 살아왔던 것과 참 많이 다르고 같은 건데도 참 관점이 이렇게 다르네.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차이를 느끼시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참 다양한 그런 인생의 방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본 것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 1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멘. 자, 많은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꿈을 꾸라고 얘기해요. 꿈을 꿔라. 꿈을 꾸고 상상하면 그대로 된다. 그런 말을 우리 참 많이 들었어요. 또 전문 코치들은 비전을 세워라. 꿈을 꾼 다음에 비전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꿈을 꾸고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기 꿈을 이루신 분 손으로 보세요. 꿈을 이루신 분들. 꿈을 이루신 분들. 아무도 안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꿈이 대체 뭐였길래? 이상하잖아요. 아니, 전문가들은 꿈을 꾸면 그대로 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꿈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안 됐어. 이거 뭐야? 꿈을 꾸면 다 된다며. 오늘 이 문제를 좀 앞부분에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꿈을 꾸고 계획한 대로 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꿈꾼 대로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한 몇 % 정도 될까요? 몇 % 정도는 꿈을 이뤘을까요, 그러면? 50%, 30%? 그럼 여러분들은 50%도 안 들어가는 분들이신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꿈을 꾸고 그 꿈대로 그 꿈을 이룬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꿈을 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생각대로 된대요. 꿈꾼 대로 된대요. 계획 세운 대로 된대요. 그럼 난 뭐지?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면 다 된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계획에서 A, B, C, D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이런 거. 좋은 학군으로 가야 돼. 일단 애들을 위해서는 좋은 학군으로 가야 돼. 그리고 좋은 학군을 가야 거기서 좋은 학교를 만나고 그 좋은 학교 안에 들어가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만날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신을 내가 잘 관리하게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업하고 또 그런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하자.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되셨어요? 내가 30살에 내가 30살에 대리를 달고 40살에 과장을 달고 45살에 부장을 달고 50에 승진해서 내가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자. 계획대로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은 너무 회사에 오래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45살에 나와. 45살에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10년을 죽어라 열심히 해. 사업을. 그래서 매출 200억 이상의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 열심히 살죠. 문제는 그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그럼 뭐지?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가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자꾸 꿈꾸면 된다. 계획대로 된다. 열심히 살면 된다. 우리는 계속 알아왔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대로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정말 정확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잘 될 거야.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25절 시작.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걸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정할 때도 직업도 좋고 일단 잘생겼어.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얼굴 뜯어먹고 살지 그냥. 나는 그렇게 살면 그런 선남 선녀가 만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남자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문이고 여자도 이런 전문 직종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두 남녀가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례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환상의 조합인데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사망의 길이더라. 사망의 길. 나는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온전한 길이 아니더라. 여러분,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내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마위에서 중요한 것이 빠진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다른 건 너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인생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살면 되지, 성실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정직하게 살면 되지, 내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또 더 바라고 뭘 또 믿기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나는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며 잘 살아도 구원받아야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우리들이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은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누가 꿈을 이뤘냐,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평가는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만이 유일한 평가고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현재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윤리, 도덕, 신의, 명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행동까지 하지?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라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것들이 어떤 가책을 느껴지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못 사는 것 같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이 더 알아주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은 불량하고요, 패역하고요, 강포합니다. 강포하다는 것은 아주 포악스럽다는 거예요. 아주 사납다는 거예요. 폭력질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말씀해 보니까 이간하고, 이간을 통해 갈등을 일으키고, 막 자기만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을 꿰어서 악의 길로 가게 만드는. 요즘에 한 연예인의 그 카톡 하나로 지금 몇 사람이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참 친구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괜히 가담하고 괜히 거기에 방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엄청난 그런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생의 성공보다는 그래도 도리를 지키고 그리고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비록 소득이 적고 연봉이 적어도 강직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11절 같이 읽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아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데도 사람들을 저울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또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을 멸할 바니 이는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아멘. 오늘 12절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나랏밥을 먹는 공직자인데 그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강직하게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경찰들에 대해서 막 우리가 비난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 공무원 놈들 저거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요 정말 성실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또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 조직 안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바른 소리 하면 출세를 합니까? 못 합니까? 바로 나오네요. 그러나 정말 진실하고 바른 말을 하면 13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그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른 말을 하면 리더가, 지도자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 못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돋보이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죠. 왕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자신의 원칙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예배에서 기도할 때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눈치 보고 막 그렇게 쉽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 소신이 있으면서도 강직하게 살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그 조직생활에서 강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입 바른 소리 아무 때나 턱턱 하는 눈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와, 저 사람은 정말 강직한 사람이네. 야, 내 부하지만 저 사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겠네. 그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것으로 인정받는 우리들의 남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실력이 아니라 성품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 생활할 때도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경험해봤고 여러분의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인생은 짧게 보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누가 이깁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오히려 나중에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회를 빼앗기게 돼요. 반드시. 그런데 반대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뒤처지는 것 같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그들이 더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결국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사람이 결국 이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겨요. 19절 같이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이 결국 높임 받는 줄 믿습니다. 21절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있으나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참 같은 말도 참 감동 있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에서 탁월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인데도 사람을 뭉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하고 싶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당장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스킬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성품에서 나와요.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슬기롭게 그리고 입술에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다. 23절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23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입을 슬기롭게, 입술의 지식을. 이런 사람. 선한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탕 발림의 달콤한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선한 말은 꿀종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뼈에 양약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때로는 약처럼 쓴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보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리고 내 뼈에 양약이 되게 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에서 나오거든요. 이 말은.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은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풍기는 그런 말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성실하게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 말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고 성품이 좋고 정직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명히 오늘 해야 돼요. 자,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꿉니까? 안 꿉니까? 꿉니다. 꿈꾸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걸 오해하지 마세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도 세웁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가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 혼자만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램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는 사람들보다 꿈만 꾸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꿈과 계획은 더 선명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아멘. 이것은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꿈꾸고 계획하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응답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꿀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바란다고 다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것만 말하면 반쪽만 아는 거야. 반쪽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꿈을 꿔요. 꿈은 꿀 수 있어요. 그죠? 믿지 않은 사람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도 꿈을 꾸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야? 우리는 맡겨요. 우리 인생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어요. 왜 못 맡겨요? 맡길 대상이 없잖아요. 믿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꿈도 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맡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꿈꾸고 계획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꿈을 꾸고 계획도 세우고 성실히 노력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방향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왜?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한번 우리 37편, 시편 37편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한 노력이 나중에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꿈도 꾸지만 맡기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주 근본적인 여기서부터 갈림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조급해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절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당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묵묵하게, 우직하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여전히 신실하게 똑같은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묵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한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그냥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해봤잖아요. 정말 많은 그러한 의심이 들어오고 또 내가 이거 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근본적인 그런 경쟁력이고 차이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9절 먼저 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갈 때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면서도 내가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아멘. 자, 제비 뽑는 건 뭐예요? 우연이죠. 우연.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우리의 인연과 우리의 이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든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도 말고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잘 안 된다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든 어떤 사람은 지금 좀 더 나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믿으세요. 무조건 이 모든 현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우리에게 또 복된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너무 자고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내모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여러분 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복된 지혜를 여러분이 모두 소유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